지난 시간까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차례로 떼신 것을 우리가 함께 상고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 6장에서부터는 장차 있게 될 일에 대한 그런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은 종말이 일어날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순서적으로 하나하나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일곱이는 보편적이고 징조적인 재앙의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나올 일곱 나팔은 재앙이 보다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재앙을 통하여서 심판의 정점에 이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일곱 번째 그 일곱 대접은 이 땅에서 남은 모든 피조물들을 끝내기 위한 심판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6장 이후의 말씀을 장별로 조금 더 우리가 세분화해서 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은 본경과 이 삽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경은 6장, 그리고 8장에서 9장까지, 그리고 15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19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를 본경이라고 한다면요, 그 사이에 7장과 그리고 10장에서부터 14장, 그리고 17장, 18장은 별도의 삽경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제 요한계시록의 7장의 말씀은 이와 같은 배경을 통해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7장은 삽경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여섯인이 떼어진 후에, 그리고 이제 아직 그 일곱인이 떼어지기 이전의 사이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를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한 일의 전반부 3년 반 동안에 임할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요한이 본 말과 그 말탄 자들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때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4분의 1이 그를 통하여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난 동안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을 지키며 아울러서 땅에 거한 자들에게 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할 것이고, 또 땅에 거한 자들은 성도들을 박해하며 많은 성도들이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서 5번째 인을 떼실 때 땅에 가는 자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속히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또한 그들이 그 흘린 피를 갚아주시기를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바로 그 피 흘린 자의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릴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6번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께서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그 간구에 응답하셔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면서 한 일의 이제 후반부 3년 반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6번째 인과 마지막 그 7번째 인을 떼일 때를 우리는요, 큰 환란의 때다라고 일반적으로 일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번째 인을 떼시면 징조로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서 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될 것이며, 이때 땅에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굴과 산들의 그 바위 틈에 숨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6장의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한 것처럼 그날의 땅에 거한 자들은 아무도 능히
설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함께 보신 7장의 말씀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설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 14만 4천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1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다시 상고하면요.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일 후에라고 했을 때 이 일을 간 것은 여섯째, 바로 이 여섯째 인이 떼인 일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앞서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를 차례대로 그 인을 하나하나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 인까지를 떼시고 이제 마지막 그 일곱째 인을 남겨두시고 우리가 함께 오신 본문의 7장에서는 잠시 우리가 전혀 새로운 그런 장면이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듯이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라고 한 말씀처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가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요한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요한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간 가운데서 그때 요한은 환상 가운데 바로 이 하늘 위에서 땅 아래를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요한이 보게 된 것이 무엇이었는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서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을 수행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천사들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천사는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각 천사가 땅의 바람 한 방향씩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상태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네 천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바람이라고 한 것은 단순히 어떤 그런 이 자연에서 부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이 바람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바람 붙잡을 통하여서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그런 단순히 어떤 자연에서의 바람이 아니라 환난과 심판의 그런 바람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네 천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바람을 붙잡고 있어서 지금 바람은 어떤 방향으로도 아직까지 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것입니다. 바람은 불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바람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점 그 바람의 강도가 더 커져갈 때 이제 네 천사가 일제히 붙잡고 있던 땅의 바람을 사방에 놓게 되었을 때 그 바람은 순식간에 태풍과도 같이 강력한 위력으로 한순간에 세상을 덮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심과 아울러서 바로 이 일곱 나팔의 심판과 일곱 대접의 심판이 연속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이 네 천사가 자기들이 붙잡고 있던 땅의 사방의 바람을 놓아줄 때란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불지 않고 쌓였던 바람이 한꺼번에 거대한 바람이 되어서 온 땅을 덮게 될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8장 7절 이하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네 천사가 붙잡았던 땅의 사방에 바람이 불게 되어질 때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의 3분의 1이 다
해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네 천사에게 땅의 그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잠시 동안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수목에 불지 못하도록 천사들에게 명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어떤 것도 결단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결코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도 그 세상의 종말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되어진 것이란 겁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세상의 종말 또한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될 때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이 지금 새롭게 본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천사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천사들에게도 조직이 있고 또 계급이 있으며 각자가 맡은 일들이 있다라고 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등장한 다른 천사는 어떤 천사인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있었고 해 돋는 동편은 어느 쪽인가? 이스라엘 땅이 바로 그 해 돋는 편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곳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보니까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이라고 한 것은 크게 세 가지의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이 인은 어떤 때 사용되어진가? 무엇인가를 봉인할 때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봉인되어진 두루마리, 바로 이 봉인되어질 때 이 인이라고 한 것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또 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소유권을 표시할 때에도 바로 이 인침을 통하여서 그 소유권을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호한다는 의미로서 인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큰 환난 가운데에서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4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과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의 그 결국은 극명하게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모두가 다 이 큰 환난의 때를 그대로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이 가지고 있는 봉한다 혹은 소유 어떤 그런 이것에 대해서 또한 하나의 어떤 무엇인가를 봉하거나 또 소유하거나 보호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천사가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와서 해돋는 편에서 올라온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유와 아울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하는 의미로서의 인침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소유와 아울러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바로 하나님의 그 인을 받은 사람은 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함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천사는 지금 땅의 네 모퉁이에 있는 천사를 향하여서
그들이 분명하게 듣고 그에 대해서 실수가 없도록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엄중하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네 천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지만 지금까지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그런 상태란 것입니다.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인은 다른 천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데도 다른 천사는 앞서 나온 이 네 천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지금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로 이 네 천사도 이 일에 바로 함께하는 그런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다른 천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마에 인을 쳐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에게, 바로 그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이란 겁니다. 비슷한 의미 같지만 전혀 그 의미는 사실 다르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을 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에게 그것에 대한 증표로 인을 치는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14만 4천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이마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인침을 받은 것이란 겁니다. 지금 다른 천사는 14만 4천의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이어서 보시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바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장 4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14만 4천, 바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땅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들을 가리켜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14만 4천을 가리켜서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넓은 밭에 씨를 한꺼번에 다 뿌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구획을 정해놓고 순차적으로 여러 날에 걸쳐서 씨를 뿌리고, 그러다 보면 먼저 뿌린 곳에서는 먼저 거두게 되고 나중에 뿌린 곳에서는 나중에 거두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뿌린 곳에서 처음 익은 것을 거두게 되고 계속해서 그 순서를 따라서 익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른 천사는 지금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그 종들이라고 할 수 있는 14만 4천 바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할 그러한 자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들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는가? 바로 이들이 곧 처음 익은 열매 역할을 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바로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점점 더 이후에도 많은 익은 열매들이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구원받는 수가 14만 4천이 전부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처음 열매로 인침을 받는 것이지만 그 결과가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도 같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큰 무리,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14만 4천 외에 이와 같이 큰 무리가 바로 이 구원의 자리에 함께 이르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인 14만 4천이 바로 이 복음의 도구로 인침을 먼저 받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인침을 받기 위해서 인침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라고 통하여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를 향하여서 잠시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잠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지만 지금 다른 천사가 말이 무엇입니까?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네 천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 구원받은 자들의 그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바람은 잠시 멈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나면 이제 네 천사는 붙잡고 있던 바람을 놓게 될 것이란 겁니다. 그리고 그때 땅과 바다와 수목의 3분의 1이 이를 통하여서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큰 심판과 환난의 날 가운데에서도 인침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런 이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시대에 바로 이와 같이 환난 가운데서 이 바람이 멈추어져 있을 때 모두가 오늘 주님께 주신 그 인침심을 우리는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알기는 오늘 저와는 모두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이 인침을 얻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아울러서 오늘 끝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 4절의 말씀을 계속 보시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가 본 대로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대단히 많이 필요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이 일을 하는데 이 인침을 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한순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끝나게 될 것이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인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해 보게 되면 바로 이처럼 오늘 그 인침을 받는 것은 3절과 4절의 말씀에 그 사이에서 한순간적으로 있게 될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다른 천사들로부터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다.
그리고 그들 모든 이스라엘 각 자손의 각 지파 곧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에 속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모두는 사실 유대인으로 예수님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4만 4천은 각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런 그 모든 그 족속들을 합한 그런 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유대인들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많은 유대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량을 받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14만 4천을 택하시고 그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심을 통하여서 큰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함을 받게 하심을 통하여서 바로 이들을 살림을 통하여서 이를 통하여서 복음의 도구로 딴 그들을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을 구원의 수로 이야기하면서 자신들만 이 14만 4천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그 숫자적인 14만 4천에 매여서 오늘 그 미혹을 당한 가운데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14만 4천에 속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은 모두가 인침받는 그런 자가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는 바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아 바로 주님 앞에 그 인침을 받는 그러한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로 인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게 될 것이며 그 인침을 받는 자들만이 환난을 지나며 주 앞에 흰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저는 모두가 끝까지 주님 앞에 이 믿음을 보이며 오늘 그 주님의 인치심을 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